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박수하시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구성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생명 구속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장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요예배를 얼마나 안 나오면은 그걸 몰라요. 수요예배 할 때 다 기도하고 나가는 건데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옆에 계신 분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존재,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5분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1분을 이야기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5분을 이야기했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시죠? 아멘? 네.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는 5일을 했나 봐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쯤 5일을 했나 봐요. 저는 제 기억에는 보통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면 3번씩 하면 10번을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했나 봐요. 어느 강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힘을 주니까 이게 입도 열리고 항문도 열려가지고 똥을 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여관을 묵지 못하고 이제 교인의 집에 묵었는데 그럼 그 싼 것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빨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우체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체부에게 그걸 꼬깃꼬깃 싸가지고 소포로 보내고 수고비도 줬습니다. 잘 좀 전달해 달라고. 근데 그 우편물이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토요일에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에는 여성교회가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소포를 보냈어. 야, 이게 뭐 먹을 게 있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개봉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이 내가 대신하겠다고 해서 개봉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빵 터진 거죠.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2가지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 똥을 싸서 어쩔 수 없어서 소포로 붙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소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부흥회에 열심히 설교를 하였는지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하셨다. 요 2가지 소문이 이제 교회 주변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후자 얘기를. 그렇죠. 우리 교회는 후자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전자 얘기를 하시는 분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있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의 말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 플러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부정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어. 이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말은 부정적인 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힘들다는 사실 위에 자신의 감정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다간 죽겠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믿음의 말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은 보이는 사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늘 엘리야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번번이 북이스라엘에 가면 패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누가 우리의 전략을 지금 노출시키는 거냐? 첩자가 누구냐? 아무리 색출해봐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질 수 있으니까 전쟁 전에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알게 하셔서 침실의 작은 속삭임도 그는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짜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 제거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아침이 딱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으니까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때 엘리사의 종이 한 말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둘러쌌으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판단이죠. 그렇죠? 사실은 나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의 차이점은 그의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은 있는 그들의 숫자를 보는 거고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둘러쌌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가 보지 못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은 서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주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눈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북이스라엘 수도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한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놓고 못합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보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된다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루를 자기 전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거나 그날 기도가 잘 안 됐다거나 하나님과 제가 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말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주변에 어느 순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멀어졌어.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말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유명한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 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캄보디아를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2017년에 12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두 번을 더 갔거든요. 세 번을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땅이 참 넓다. 근데 넓은 땅이 하나 더 있다.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을 제가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늘 이 민수기 4장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12지파에 가장 믿음 좋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용맹한 자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이 전부 다 둘러봐요. 그 샅샅이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27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잠깐만요. 28절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사실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3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10명의 사람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좋은 과실이 있고 큰 사람들도 있고 거인 족속도 있고 너무나 좋은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읽기는 쉬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31절부터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강한 건 자신의 판단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크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작아지니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같은 사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익숙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배우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할 수 있다, 능히 이긴다, 취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보면서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게 될까 싶었어요. 너무 크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지금 더 심하지만 선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러분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득력 있죠. 설득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캄보디아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계속 민수기의 말씀과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캄보디아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가나안을 정탐한 자 중에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구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홍기 목사가 싸우는구나. 그럼 나는 어느 포지션에 설 것인가? 이렇게 설 것인가? 아니면 손을 들어줄 것인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세요? 싸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뭐 누가 하겠지 그거 하지 말고 손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되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을 있는 반면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왜 이걸 자꾸 나한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앞에 서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그런 선포의 말을 하고 한 발짝 내딛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쳐다보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원규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일매일을 올려요. 토목 공사를 할 때 얼굴도 검해가지고 옛날에는 언어 공부할 때는 러닝 셔츠를 입고 그렇게 올려요. 그 러닝만 맨날 입고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올리더니 이제는 공사하는 거 공사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열심히 올려요. 열심히 올리면 보게 되고 이게 사실 나는 좋은 곳에서 있지만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지와 격려, 기도, 그리고 헌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믿음으로 선포하며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요즘에 영업을 잘하는지 우리 이원규 목사님 영업의 짱입니다. 2천만 원 하시죠? 이렇게 다단계 한 구조 2천만 원 이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요. 센터를 보고 놀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큰 센터를 정말 선교지로 하는 교회가 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또 선교를 갔다 오는 교회들마다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수고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우리처럼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여러분 모세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아시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백성들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사실의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합니다.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니까 목사님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오면 옆집 아저씨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과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말을 깨닫고 듣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려가는 세상을 아들이 따라가는 딸이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선포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애굽 때문에 죽는데 모세는 이 사람들 봤지? 이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이야.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다면 사실을 보되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사실의 말과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말이 있는데 나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다시 이원규 목사님, 김나영 사모님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캄보디아 땅을 복되게 하고 생명나무 교회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헌신하고 싸울 때 기도로 돕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론과 훌처럼 팔을 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